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2주 전 우리 교회에서 남전도 연합회가 있었어요. 그때 설교 본문과 설교의 내용인데 총회가 있어서 설교를 서론만 하고 못했는데 오늘 나머지 전체 설교를 하고 싶어서 동일한 본문,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목회하다가 삶을 마친다면 참 영광되겠다 하는 생각 평상시에 자주 해요. 후회 없이 주님 뜻대로 목회하다가 삶이 다하는 날 천국에 입성하고 싶다. 사실 저의 매일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천국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 교회 장로님도 열심히 신앙하시다가 천국 가셨고 그의 남집사님도 신실히 신앙하다가 천국 가셨는데 이 남집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천국 가셨는데 꼭 천국에서 뵙고 싶다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존경했던 장로님도 뵙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 한쪽에 고급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이야, 천국에 레스토랑도 있다고 들어가 보니까 웬걸 카운터에 그렇게 뵙고 싶었던 자기 교회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장로님은 노열석에 앉아서 스테이크를 이제 칼질을 하실 줄 알았는데 카운터에 앉아서 종처럼 봉사하고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장로님 웬일이요? 왜 로열석에 앉아 계시지 않고 카운터에 계신 겁니까? 그랬더니 말도 마오. 하나님이 나보고 섬기라고 작본 주셨는데 제대로 못 섬겼다고 지금 보충 수업받고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말도 마오. 목사님은 지금 배달을 가셨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모든 직분은 사실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목사인 저로부터 생각해 보면 섬기는 일보다는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하진 않나 반성해 보아요. 우리는 진짜 종의 자리에 앉아서 섬기는 사람을 보면 닮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친하고 싶어요. 제가 그 식도의 담임 목사님, 식도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이 미국에서나 또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사모님이 더 이상 건강상 사역하실 수 없어서 지병을 가지고 계셔서 국내로 들어오셔가지고 식도에서 목회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개인 사석에서는 한 번도 만나 뵌 적은 없지만 목회자들은 목회자를 알거든요. 아, 저분은 참 가까이 하고 싶다. 저분은 정말 내가 본받고 싶다. 그래서 이따금씩 한 번씩 전화 드려요. 이유도 없이. 목사님, 나 목사님하고 친하고 싶어요.
정말 꼭 그렇게 인사합니다. 나 목사님하고 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뵐 때 겸손한 종으로 보이니까, 참종으로 제 눈에 보이니까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이 시대의 교회 내의 몸살을 앓는다, 아픔이 크다 하면 이유는 하나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참 나의 신앙에 아픔이 있다 하는 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섬기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목마름 아닐까요? 또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서 교회를 섬기면서 335 모일 때 나 목회 정말 행복하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목사 되고 싶다 하고 말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자기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섬기는 제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잡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이 예수님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놓치기가 쉬워요. 제자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들이나 제자도를 배우는 것이지 우리 성도에게 무슨 제자도가 필요하나 생각하실 줄 몰라요. 안 그래요. 이제 교회에 들어오신 분도 제자 되어야 하고 50년을 믿은 분도 제자 되어야 하고 예수 제자, 목사도 예수 제자 되어야 되는 게 성경에 주신 목적 전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제자인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인가를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에 걸쳐서 4가지로 설명합니다. 1절과 3절 상반절까지는 제자는, 나를 따라오는 제자는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신앙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단서는 참 가슴 아파요.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말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실수함으로써 나를 믿고 따라오는 성도들로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제가 처음 단독 목회를 할 때 성질이 하나도 안 죽었었어요. 불같이 목회했어요. 불같이 목회도 했고 천둥번개치는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정문자 여자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제가 실족시켰어요.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 다니지 마시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제가 목포에 개척을 할 때 목포에 이사 와서 사셨는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집사님, 몇 년 전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드린 때가 있었어요. 벌써 어느새 25년이 흘른 지난 날의 얘기인데 이름이 잊혀지지 않아요. 정문자 집사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인하여 다른 성도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실수를 범하기가 쉬워요.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 나 따라오는 제자는 다른 형제 실족시키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주님이 3절 하반절과 4절에 나 따라오는 제자는 용서하는 삶을 산다. 용서,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가정합시다. 몸을 불사르게 제자 훈련을 하고 제 가진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면서도 불편한 성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저 예수 따르고 있지 않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제자인가?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는 용서하고 사느냐? 그게 제자도다. 주님이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5절과 6절에 제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믿음이 얼마나 권세 있는 걸 믿어야 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묻어두지 마라.
진짜 너희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냐? 이 뽕나무 도로 들어 바다에 던지로 하여도 네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내 제자라면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의 가치, 믿음의 효용성, 믿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 사용해라. 그게 제자다. 그리고 7절로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주님이 제자도의 마지막 번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충성하고 난 다음, 명령하고 난 다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해라. 그게 날 따르는 제자다. 일러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소상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얘들아 한번 생각해 봐라. 어떤 집에 종이 있다고 치자. 그 종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밭을 갈고 양을 치다가 저녁에 허기진 채 집에 들어왔다. 그럼 어떤 주인이 그 종을 위해 밥을 차려놓고 수고했으니 와서 밥 먹어라. 감사할 사람 있겠냐? 너 빨리 부엌에 들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밥 만들어 음식을 조리해라. 그리고 주인이 종이 갖다 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나 가지고 종이 허기진 배를 달래지 않겠냐. 그렇게 저녁에 주인을 위해 밥상까지 차려놓은 충성한 종이 그렇게 주인을 위해 일했다고 내가 주인의 감사를 받아야겠어, 내가 주인의 인사를 받아야겠어 할 종이 어디 있냐. 그렇게 일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이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태도를 갖는 것이 나 따라오는 제자다 설명하셨거든요. 사실 교회의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하여 앞장선 우리 모두가 충성하고 난 다음 아버지가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행하시고 난 다음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행복할까요? 정말 앞장선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는 이유는 나로 인하여 한 어린 영혼도 실족하면 안 돼. 천하를 찾아다니면서 한 영혼을 겨우 얻어다가 나의 미숙함으로 영혼 실족시키면 안 돼 하는 제자 교회에 계시다면 얼마나 튼튼한 교회가 될까요? 맞아. 날 따라오는 모든 성도가 보고 있어. 하나님이 보고 계셔. 난 용서할 거야. 산호라면 불편한 관계 왜 안이 생기겠어? 산호라면 속상하는 상대 있고 나에게 등 돌리는 사람 왜 안이 만나겠어? 신앙하다 보면 칸까지 내줄 관계처럼 느꼈다가도 작은 생각 하나의 차이로 뜻이 틀어진다고 등 돌리는 성도 왜 안이 만나겠어? 맞아. 그때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지. 난 용서할래. 그가 나에 대하여 서운하고 도망 다녀도 난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나의 험담한다 해도 나는 그의 곁에 서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래. 나는 예수 따르는 제자로 살고 싶어. 그게 제자다. 삶의 문제 속에 어려움이 생길 때 주님 내게 믿음 주셨죠? 내 믿음 겨자씨만큼밖에 작은 것을 지나지 않아요. 근데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 주님 것이니 겨자씨만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면 응답하실 걸 믿어요.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이 주제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하실 걸 믿어요. 내 자녀, 내 가정에 이것도 주님 반드시 주님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걸 믿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내 제자다. 죽도록 충성했다고 하자. 네 가진 걸 전부 내놓았다고 하자. 가난한 사람을 위해 풀사르게 네 몸 내놨다고 하자. 그 위에 할 만큼 했다고 나만한 일꾼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처럼 희생한 사람 우리 교회 어디 있느냐고 거들먹거리지 아니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야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내 제자다. 너희 그렇게 나 따라올 수 있겠냐? 한 목사야, 너 그렇게 나 따라와야 제자인 거 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랜디 알콘 목사님의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행복이라는 그의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이야기는 원래 처음부터 자격도 없는 나에게 자격을 주셨던 의미다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본래 자녀의 자격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면 충성한 이후에 일했다고 자랑할 수 없지요. 자격 없는 사람을 자녀 삼아주신 은혜라면 충성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야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마땅하지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본래 의롭다고 하는 일에는 전혀 자격이 없었지만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 공로로 의인 삼아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성령도 주셨습니다. 믿음도 주셨습니다.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충성한 후에 본래 자격도 없는 자가 자격을 받았으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야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로 사는 목회자인 저에게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나 우리 일상 속에 이와 같은 태도, 마음의 자세, 그리고 대화 가운데 묻어나느냐가 문제입니다. 함께 교제해 보면, 함께 대화 나눠보면 묻어나네 이분에게서는 예수 생명이, 묻어나네 이분에게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제자도가 느껴지네, 전달되네. 이분에게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뭔데 남전육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뭔데 남전육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뭔데 남전육교회 강단의 찬양을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반주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권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모가 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원래 자격 없는 사람인데 이 영광된 일들을 맡겨주셨으니 충성하고 난 다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야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라고 번역해 두었어요. 나 아니어도 남전주교회 강단을 풍성히 채울 목사님은 많습니다. 제가 물러가고 더 유능한 목사님이 서면 훨씬 저는 좋겠어요. 제 진심입니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를 세우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러나 부족한 저를 이 강단에 세우신 것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야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고백을 네가 해야 하기 때문에 세우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남전육교회를 은퇴하던 어느 날에 성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주시며 은퇴를 아쉬워하던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도 그렇게 퇴임사를 인사하고 싶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하야할 일을 한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섬에서 성장하면서 책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저희 집도 아버지께서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아니셔서 집에 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 동네에서 그래도 책 하면 목회자의 가정에 가야만 서고의 책을 빌려볼 수 있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목사님 가정에 가셔서 전사님 저 책 좀 빌려주실래요? 너 뭘 이 책 읽으면 못 알아볼 터인데, 그러면서 전사님이 목사님이 책을 빌려주셨어요. 그때 읽었던 책들이 머릿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기억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토마스 아퀴폰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오늘 본문을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폰스가 이렇게 해석해 주었어요. 충성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나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하인의 태도를 이룬 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자, 진정한 해방자는 수고하고 난 다음 자기 공로를 하나도 자기 앞에 돌리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풀어놓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충성하고 난 다음 박수 받고 싶지,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 쉽지 않아요. 제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일상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충성하고 난 다음 격려받고 싶고 메달받고 싶지, 상패받고 싶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해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고백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매일 죽고 내가 매일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책임을 가졌다면 더 잘했을 거야. 내가 아닌 다른 일꾼이 내 직분을 얻었다면 교회를 더 유익되게 했을 거야. 부족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자격도 없는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은혜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주께 영광 돌린다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님이 스승이시죠. 선생이시죠. 선생이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사야서는 고난의 종이다, 마가복음은 송아지 같은 종이다,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화목제물로 죽으러 오셨다고 주님은 스스로를 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취하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칭찬한 이야기 복음서에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어요. 죄 진 거 없는데, 살려준 것뿐인데, 먹여준 것뿐인데, 고쳐준 것뿐인데, 귀신 쫓아준 것뿐인데 귀신의 왕이라고 비난받고 신성모독자라고 공격받은 대우받은 것밖에 없으시지만,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과 같이 되사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이신 그분이 제자인 우리들에게 너희가 정말 내가 선생이냐? 나 예수 따라오는 제자가 너희가 맞는다면 너희도 충성한 후에 명령한 모든 걸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하해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날 따라온 제자다 설명하셨어요. 제가 젊었을 때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보내면서 박영선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김진웅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동원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책을 읽는 게 행복했어요.
저는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소원이 생겼더랬어요. 물론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을 때도 소원이 생겼었지만, 하나님, 저에게 이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이 성령을 보는 눈을 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로이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었더랬어요. 박영선 목사님의 구원 그 이후 하나님의 열심, 이런 일련의 책들을 읽다 보면 어쩌면 성령을 이토록 탁월하게 보았을까? 어쩌면 이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능통하게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설교하셨을까? 탐복했단 말이죠. 정말 본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제 멘토 중에 한 분이 박영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을 그의 책 신앙 크리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일감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충성한 결과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일 자체를 선물로 받은 것, 그것이 정말 큰 상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일한 결과로 상급을 얻는 것보다 일한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큰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사람은,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래 자격이란 하나도 없었지만 그 일을 나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을 상급으로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다 설명했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축복입니다. 부교육자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남존juk 교회를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두 분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짊어지고 하실 때 짐이 무겁지만 섬기고 계시고 있는 이 시간이 복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일 하나하나가 일하고 있음의 복이에요. 이영규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저도 이영규 선교사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 보배로운 일꾼이 우리 민족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을 들어보면 서운하다. 선교사로 살고 주님을 위해 희생했다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좋을 터인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주님이 제자는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보면 허탈하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담겨 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은 왕 노릇하는 곳이다. 누가 천국에서 더 큰 왕 노릇을 하는가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더 종의 자리로 내려갔느냐가 결정할 것이기에, 천국에서 왕 노릇하기 원하냐, 땅에서 종 노릇하라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천사 중에 가장 영광된 천사장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는 얼마나 영광되었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비길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여서 반역을 일으킨 거죠.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있었던 영의 창조와 영의 타락이라고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교리강좌 1권에서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가시적 세계의 창조의 시작이지만 불가시적 존재의 창조는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있었다고 말이지요. 천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틀림없지요. 근데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영광의 천사장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되고 싶어 버림받아 타락함으로써 사탄이 됐습니다. 그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 타락이 무엇입니까? 넌 대단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다고 거짓말을 뿌려가지고서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요. 타락하자 나타나는 건 은혜가 안 보이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타락한 생명은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최고라는 생각이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소우지야. 내가 교회 중심이야. 내가 역사의 중심이야. 세상은 모두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 이게 타락한 생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미워하고 죽여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선생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 생명 미워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야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로 일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충성할 기회 주시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 왜냐하면 내 생의 삶은 짧기 때문에 저 죽음 너머의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내게 믿음 주셔서 섬기게 하셨네. 주님이 나에게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는 기도처럼 속하게 하여 종의 노릇을 하게 하셨네. 성도님들이 박수 쳐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영광 주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땅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늘에서 만족할게요. 내가 사람의 칭찬에 목마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 칭찬 받을게요. 나 이 땅에 목회를 은퇴하고 삶을 마칠 때까지 집 한 칸 장만하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삶을 끝나고 나면 저 천국에서 나는 왕국을 얻고 싶어요. 그 나라에서 나는 진정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 때까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야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자세, 그것이 제가 예수의 제자로 사는 길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셔야 할 삶이라고 또한 말씀하세요.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높은 뜻 성육교회 목사님, 정말 저는 그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본받고 싶어요. 그분이 그의 책에 명언이라고 하는 소제목에 이런 내용을 써놓았어요. 그분이 서울 청량리 중앙장로교회 출신이시더만요. 근데 자기 모교회의 원로 목사님 임택진 목사님의 이야기를 써놓았어요. 임택진 목사님은 정말 성실한 목사님이었대요. 청량리 교회를 23년 목회하셨는데 정말 모든 성도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회를 하셨다지 않습니까? 소문이 났어요. 야,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은 진짜 목사들 하더라.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해가지고, 장로교회는 공동의회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사무총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 공동의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가결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광고를 냈어요. 제가 서울 모 교회의 담임 목사로 당회장으로 청빙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시무장로님들에게 압력을 가했어요. 장로님들 목사님 잡으시오. 그래서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 임택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안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저요. 눈을 감고 계세요.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한 달 생활비 얼마라는 거 내가 다 알아봤어요.
우리도 다음 달부터 그렇게 성활비 올려드릴게, 가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임택준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소는 소시장에 가면 많은 사람이 찾으면 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법이요,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요. 그리고는 짐을 풀고 그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셨대요.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그러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야, 나도 저 목사님처럼 목회해야지. 자기의 목회의 롤모델이 임택진 목사님이었대요. 그런데 자기 사모의 롤모델은 임택진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임택진 목사님 사모님 같은 부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 번은 청년인 김동호 청년이 사모님이랑 이야기하게 됐대요.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 동호 형제, 난 가난이 너무 싫어. 난 가난이 너무 싫어. 그런데 또 사모, 가난한 사모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까짓것 살면 되지 뭐.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사모님의 그 말, 가난이 무섭고 싫어도 그까짓 것 또 살면 되지 하는 그 담대함이 자기 목회의 저하몽이요, 어떻게 목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23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임택진 목사님의 마지막 송별사가 자기 영혼을 울렸대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실하게 목회하고 은퇴한 목사님의 송별 설교가 기대됐어요. 우리의 목사님 마지막 송별 설교, 송별사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설교를 안 하셨어요. 성경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을 읽고 난 다음 요 말 한마디만 하고 강대상에 내려가신 거예요. 나는 무의간종입니다. 하회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는 설교 끝. 그것이 송별사 끝. 그런 교회 떠나버려요.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의 책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저도 은퇴식 때 꼭 그렇게만 인사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그 말이 하고 싶어서 저는 빨리 은퇴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농담인 줄 알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와 같이 근사한 말로 은퇴를 하고 싶어서 은퇴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근사한 은퇴식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언젠가 이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세워주신다면 은퇴사가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옮기신다면 퇴임사가 있겠지만, 저 역시도 그날까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회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는 태도로 목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선생 예수 따라간 제자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제자로 살고 싶은 꿈 얼마나 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